오늘은 관점에 대한 설교 5번째 시간으로 마귀의 관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관점이 어디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귀의 관심도 사람입니다. 마귀도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마귀도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까? 여기에 마귀는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잘 사는 것이나 못 사는 것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조금 행복하고 조금 불행한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마귀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 사이를 어떻게 하면 끊어버릴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마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좀 넉넉함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그 넉넉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마귀는 우리에게 더 많은 넉넉함을 허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면 마귀는 우리에게 더 많은 힘든 일과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을까?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끊어놓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마귀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한번 마음을 상하게 되면 이 마음에 담이 생겨버립니다. 어제까지 아주 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나면은 바로 그 다음날 사람을 대할 때 어제와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담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관리는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는 마음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환경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환경 때문에 죽네, 사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툴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슨 말을 듣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 보시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악기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고 사람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자, 누구를 환영했습니까? 맨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랬습니다. 왕을 환영해 주고 있는데 여인들이 뛰어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노래 가사가 참 신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분명히 환영 파티는 누구를 위한 환영 파티였습니까? 사울 왕을 위한 환영 파티였는데 노래 가사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신의 업적보다 다윗의 업적이 10배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8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도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히를 돌리니. 사울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성도 간에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도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동료들 간에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까?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은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마음을 상하게 되면 그 상한 마음이 그 마음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마음이 상한 장소에서는요,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에 있어도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같은 조건에 있어도 마음이 상하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상했습니까?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고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원망이 나오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던가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는요, 당연히 먹을 게 없죠.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딥니까? 광야. 광야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상하니까 자기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내 컨디션이 어떤 컨디션인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 여러분 감사하고 땡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이 하찮은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서 있는 내 환경과 내 컨디션에서 원망과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마음이 상했느냐? 마음이 상하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귀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 관리 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의심이라고 하는 도구를 쓰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이 참으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참으로 하시더냐 요거를 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모든이라는 말을 살짝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진짜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의심을 불어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나무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의 열매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는 날에는 죽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강력하게 반드시 죽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은 사실을 뒤집습니다. 어떻게 해요? 의심을 통해서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거는 지금 마귀가 한 말인데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죽어. 반드시 죽어 라고 말했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눈이 밝아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죄로 인하여 오히려 그들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사실을 뒤집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을 뒤집는 일을 합니다. 진실을 뒤집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도 뒤집고 교회도 뒤집고 인간관계도 뒤집고 부모와 자녀관계도 뒤집고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도 뒤집고 모든 정상인 관계를 뒤집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뒤집는 도구가 무엇이냐?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의심의 눈초리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의심스러운 것이고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해도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끝도 없이 커지는데 결국 이 의심의 끝은 무엇이냐? 파괴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장인이 사위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니까 모든 게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침에 식사 자리에 안 나와도 저놈이 왜 안 나왔지? 아침에 밥을 먹으러 나와도 얘가 무슨 마음으로 나와서 밥을 먹지? 집에 있어도 의심스러운 거고 집을 나가도 의심스러운 거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니까 장인이 사위를 보고 말합니다. 저놈이 이제는 이 나라를 통째로 잡아먹는 것 외에는 무슨 마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사울에게 의심이 딱 들어가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사위와 관계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를 갈라놓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사위와 장인을 갈라놓고 교회를 갈라놓고 목사와 성도를 갈라놓고 무엇으로요? 의심과 추측으로 모든 것을 다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의심을 푸는 방법이 무엇이냐? 진실한 대화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의심스러웠을 때 단 한 번도 사위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심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잠언서 12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정직한 자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말이라는 겁니다. 진실한 대화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근거한 말이 아니라 팩트, 사실에 근거한 말은 사람을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실한 대화, 솔직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사람은 오해가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6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진실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의심인데 이 의심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 의심을 어떻게 푸느냐는 이건 역시 나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악한 영에 꽉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신들린 증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몸에 떨림이 온다든지 갑자기 이상한 현상을 경험한다든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유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하자만 나오면 화를 내요. 교회 교자만 나오면 신경질을 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건 하나님 없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고 의심을 하고 이상하게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신앙의 양심에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악한 영을 조종해서
너는 사울에게 훅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악한 영이 자기 의지로 사울에게 훅 들어간 것인데, 이것은 악한 영이 지 아무리 날고 뛰고 기어봤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이 사울이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해 보시니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거는 사울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울의 마음속에서 마귀가 주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을 벽에 박아라. 다윗을 벽에 박아라. 다윗을 죽여라. 다윗을 죽여라. 사람을 미워해라.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봐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음성이 아니라 사울에서 악한 영이 들어오고 난 뒤에 악한 영이 그를 붙잡아서 악한 영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사람을 죽여, 저 사람을 험담해, 저 사람을 모함해, 저 사람을 의심해, 이런 음성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되든가요?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기 위해서 2번이나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 음성을 들으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7년 10월 1일이면 거의 지금 딱 1년 전 사건입니다. 2017년 10월 1일 날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델레이 베이 호텔 앞 광장에서 뮤직 콘서트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델레이 베이 호텔 32층에서 기관총으로 콘서트장을 향하여서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64세 된 스티븐 패독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계사 출신으로 아주 부유한 재력가였습니다. 그는 비행기 조종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개인적인 비행기가 무려 2대를 가지고 있었던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그리고 회계사 출신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대학 이삭을 나온 지식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악한 영에 붙잡히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관총으로 사람을 쏘아서 그 자리에서 59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527명이 부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악한 영에 붙잡히면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영에 붙잡히면 이상한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이 파괴적인 음성이고, 그 파괴적인 것이 곧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울이 왜 도대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무엇이 되죠? 악한 영이 사울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사람을 붙잡으면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악한 영에 붙잡히면 무엇을 해도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내 컨디션과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주십니까? 샬롬의 평강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두렵지 않아요. 사람을 볼 때 기쁜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누가 붙잡고 있었습니까? 악한 영이 사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특히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장인은 사위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장인은 사위를 보고 든든한 겁니다. 아들을 하나 얻었네. 든든한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라면 며느리를 보고 며느리가 이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에 붙잡히니까 가장 믿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가까워야 될 이 사위가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두렵다면 여러분은 악한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곁에 못 오도록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지금 사무엘상 18장 5절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전에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가까이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군 통수권자, 군 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가까이 두고 싶어서. 그런데 사울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니까 다윗을 슬금슬금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했다 그럽니다.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밀어내고 그랬습니다. 천부장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강등시켰다는 얘기예요. 저 멀리 변방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밀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사람을 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어떤 모임의 장소에 가면 괜히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슬금슬금 밀어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험담한다는 얘기는 결국 사람을 밀어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오해의 소지를 만든다는 것은 사람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고 사람을 따돌리는 것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밀어내거나 사람을 멀리하는 사람은 좋든 싫든 간에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내 주변의 모든 관계를 밀어냄으로 인해서 깨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과 16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기 때문이더라.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행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세요. 사람이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귀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관계를 끊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신의 목적,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지금도 이 세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로. 사람의 말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마귀는요, 관계를 끊어뜨리기 위해서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는 기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걸 다 뒤집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의심으로 뒤집고, 남편도 의심으로 뒤집고, 성도도 의심으로 뒤집고, 목사님도 의심으로 뒤집고, 뒤집어서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마지막으로 악한 영, 자기의 세력으로 사람을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데, 악한 영에 붙잡으면 사람은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을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무섭고 저 사람도 무섭고 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단절시켜요. 시부모와의 관계도 단절, 남편과의 관계도 단절, 자녀와의 관계도 단절, 성도와의 관계도 단절. 바로 이것이 마귀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방법을 알았으면 여러분 속아 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마음의 관리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이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이 하나님 나에게도 임하셔서 하나님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한 주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